반갑습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엘리야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열왕기 하의 시작 부분도 엘리야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면서 그의 뒤를 엘리사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 갔을 때 어떤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그렇게 놀리게 되면서 암곰에 의해서 결국 찢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어받은 후에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 이야기와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7장까지는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후는 엘리사가 예언한 인물이었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후가 그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결국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합 왕조와 또 바알 신상을 부셔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같이 찾아온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 왕이 공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엄마였던 아달랴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라는 아주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아하시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빼돌려서 결국 8살이 되던 해에 아달랴를 내쫓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금 우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17장에 가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18장부터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18장부터 20장은 아주 길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네립 왕이 퇴각하고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아수르 왕이 결국 쳐들어오게 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네립 왕이 도망가게 될 것이고 결국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선포가 되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은 돌아가서 자기의 아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의 후손이었던 요시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시아와 므낫세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으로서 결국 므낫세로 인해서 남유다의 심판은 확정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잠깐 유보됩니다. 하지만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죽게 되고 결국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24장, 25장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25장 27에서 30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그래서 왕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가 열왕기 하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요 안에서 좀 몇 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들을 죽여버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게 돼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저주하고 결국 곰이 나타나서 이 아이들을, 수십 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인단 말이에요. 이 사건 되게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사건을 놓고서 아주 성경은 보지 못할 19공이고 보아서는 안 될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엘리사를 조롱했던 사람들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나르, 즉 청소년, 청년까지도 볼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베델은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짓 선지자 학교까지도 있을 곳이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청소년이었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제자였기 때문에 바른 말만 했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베델에 나타나자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조롱하고 내쫓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단체로 와서 엘리사를 완전히 폭력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엘리사는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한 이들을 심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의 사건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아합 왕조를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그걸 심판해요. 예후가 좋은 인물은 아니에요. 좋은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또 선한 사람도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또 아합 왕조를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세벨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창밖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내장이 터지고 여기저기 터져서 피가 여기저기 터지게 되고, 시체를 찾으려고 갔지만 개가 다 먹어버려서 손과 발과 두개골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약한 자를 괴롭혔던 그 아합 왕조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이웃도 잘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합 왕조가 가장 잘하지 못했던 것, 가장 악행은 바로 이웃을 괴롭히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괴롭히고 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결국 사네립 왕을 퇴각하게 하고 그가 죽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아마 주변 나라로 퍼지게 되었을 것이고, 바벨론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는데 이 아수르의 왕을 퇴각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같이 연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가 자신의 것을 다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히스기야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 큰 대군을 물리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맞먹을 정도로 성경에서 아주 좋게 표현되는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했고, 그리고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문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과 모든 것을 없애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로 인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요시야로 인해서 심판이 유보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심판은 계속 진행되게 되고, 시드기야 때 결국 눈알이 뽑혀서 붙잡혀 감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역사도 결국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야긴이 왕권이 바벨론에서 회복이 돼요. 그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과 그렇지 못한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왕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셨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솔로몬도 시작해서 히스기야도 그렇고 또 요아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지만 뒤로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대강국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주 불타는 열정으로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말씀에 관심 없고 하나님께 관심 없고 마음의 뜨거움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점점 식어지는 왕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식어지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불타오르는 왕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